우리는 지난주에 5천 명의 사건 그리고 4천 명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함께 나눴지요. 그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나누고 강론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통점 첫 번째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라는 곳입니다. 5천 명의 사건은 빈들이라고 기록하고 4천 명의 사건의 현장은 광야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잠깐 껐다가 다시 켜도 될 것 같아요. 저물어가니 빈들이라고 기록하죠. 마가복음 8장 4절에서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기록하죠. 마가복음 8장 4절에서 이 제자들이 이 언급했던 광야, 이것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의 빈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의미상 빈들이나 광야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다가 빈들이나 광야 이 모두 다가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부족한 장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여러분 5천 명의 사건에서 우리는 광야를 나눌 때에 빈들을 살펴볼 때에 출애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약속한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았던 장소, 그것이 광야였지요. 오늘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 처지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빈들 광야였다. 그러므로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다. 먼저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적을 베푸시는 도구가 떡과 물고기였다는 것이죠. 두 사건 모두가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특별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아마 당시 일반 백성들이 어디 야외 나갈 때라든지 뭐 들에 가서 일할 때 휴대하기 편하고 먹기 좋은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은 뭐 주식이었고 그리고 이 물고기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고기는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용하심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백성들의 상황과 같음을 드러내신 거죠. 상징적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떡과 물고기는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어요. 두세 사람, 많게는 두세 사람, 혼자 먹기에는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을 수 있는 양. 이 적은 양을 가지고 4천 명,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공통점 세 번째가 바로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5천 명은 12바구니를 거두었지요. 그리고 4천 명은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그리고 또 하나는 7광주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음식이 떡 5개,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또 두어 마리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양이 5천 명이나 4천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죠.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것이죠. 풍족하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공통점 네 번째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5,000명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을 흩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배를 타고 제자들로 건너가게 하셨고 예수님도 따라 건너가셨습니다. 4,000명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사람들을 흩어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5,000명 사건과 같이 예수님도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본문 좀 자세하게 강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주실래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두로 지방에서 지금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신 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죠?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연이어서 사역을 진행해 가심을 뜻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이. 그것이 바로 그 무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 무렵이라는 단어는 7장의 마지막 부분과 시간상으로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7장 36절부터 3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약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폭넓게 넓은 지역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 본문에서 또 큰 무리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많이 찾아왔을 것이죠. 1절 서두에 또 큰 무리가 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또다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진행하실 것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또다시, 또 큰 무리가, 이 표현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을 선제적으로 뭔가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또 큰 무리가. 그러니까 큰 무리가 아니고 또 큰 무리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이 진행할 사역이 이전의 사건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은 뭐였을까요? 6장에 있었던 5,000명의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6장에서 5,000명의 사건도 큰 무리가 모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또 큰 무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 이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해 가심에 있어서 5,000명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표현한 표현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도 동일한 것이었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앞에 있었던 사역이 떡과 관련돼 있었죠. 먹을 것 관련돼 있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건이 먹을 것,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을 연상함으로써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제적으로 뭔가
예상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특수한 장소가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는 아니었지만 모였어요. 특수한 장소였죠.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부딪혔던 게 먹을 것 아닙니까? 마실 것. 그런 것처럼 이 광야라는 특수한 장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만 해도 앞으로 닥칠 위기는 먹을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5,000명의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군중들의 먹을 것을 걱정했죠. 그들의 배고픔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군중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3일 이상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무리를, 특별히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는 6장에서 이미 표현했던 것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조직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3일이 지나도록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떠나지 않았으리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중에는 저 먼 곳 이방 지역의 저 북쪽에 서해안 쪽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에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절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것처럼 큰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바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은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저 백성들의 마음과 동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나도 느낀다, 이런 표현들이 불쌍히 여기노라, 이런 표현입니다. 백성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똑같이 겪으시고 있다, 이렇게 강조된 표현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당장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저들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는, 만약에 가게 한다면 가는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두로와 시돈, 그리고 거기서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는 얼마의 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하루 이틀 지내면서 이웃들, 주변에 있는 사람과 떡을 나누고 이렇게 견디어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제는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몇 길을 걸렀기 때문에 점점 배고파함을 느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는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시기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대로 돌려보낸다면 저들이 배고파서 고통스러워 가는 길에 쓰러질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4절에 기록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대답해요. 이 광야 어디서 이 떡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서? 제자들의 태도에서 5천 명의 사건과 많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5천 명의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나섰어요. 그리고 군중들의 배고픔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무관심을 넘어서 아주 냉소적인 표현들로 예수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주 무리한 질문이기도 해요.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질문한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이 무관심을 넘어서 군중들에 대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무리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죠. 이방인들이란 이유로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천 명의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5천 명의 사건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저들에게도 있었을 것이에요. 왜요? 자신의 동족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면 이미 5천 명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자들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라는 답변보다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들은 이미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며칠이 지나지 않는 그 이전에 이미 저들은 5천 명의 사건, 자신들 손으로 백성들에게 떡을 나눴던 이 사람들,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 답변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군중들 가운데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라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매우 냉소적으로 무례하게 예수님께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 먹을 것이 없다.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게 되겠다. 그들 가운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와,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보세요. 사람들의 형편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이미 5천 명의 사건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나누어줬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표현들이 이 백성들의 형편을 구구절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불쌍히 여긴노라. 나와 함께 있으니 사흘이 지나버렸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먹을 것 없이 어떻게 지나가냐 그 말이죠. 이런 말을 할 때 제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는 아주 달라요. 제자들의 답변은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한 듯한 강한 표현들로 답변했습니다. 여기가 광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아주 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 모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따로 계셨습니까? 갈릴리에 지금 고기를 잡고 계신 겁니까? 먹을 것을 지금 굽고 계신 것입니까? 저들도 똑같이 배고프시고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광야라고 답변한 이 태도는 노골적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들은 아주 강한 노골적인 반감, 냉소적인 무례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답변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이런 편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그 중에 7이로소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었지요. 예수님께서도 먹을 것이 없어 백성들이 굶고 있고 제자들도 굶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떡이 있는지를 물으신 것은 앞서서 기적을 경험했던 5,000명의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앞선 기적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8장에 계속해서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이 그 내용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떡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루신 이 떡을 먹음으로 저들이 산다고, 이 육신의 떡을 제공하는 예수님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떡을 먹음같이 너희도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지는 공동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17절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긍하라.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 귀가 있어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예수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는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번 딱 말해서 들으면 잔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잔소리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교사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잔소리, 종례 시간 보면 선생님이 10분 할 거 20분 하고 20분 할 거 30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거 똑같아요. 부모들에게 자식에게 잔소리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자녀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말이 많아진다고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경륜이 풍성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거든요. 내가 경험한 게 너무 많아. 자녀들에게 그걸 다 알려주고 싶어. 그런데 자녀들이 안 들으니까 반복적으로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알지 못하느냐 하면 끝나는데,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 마가복음 지금 8장까지 오기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행하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뭐라고 해요? 알지 못하느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점점 강력해져 가고 있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또 치매 걸린 사람처럼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축복과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5,000명의 사건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만 해도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배부르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무리에게 반문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2번이나 경험해요. 제자들은 물고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 현장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건처럼 출애굽을 연상시킬 수 있는 광야에서 먹었던 떡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내려주신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것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연상케 하신 겁니다. 5,000명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면 4,000명의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행하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000명의 사건과 같이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았습니다. 8절 9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여러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각이라는 의미는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겁니다. 남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조각이라는 것은. 그리고 광주리는 5,000명의 사건에서 말하고 있는 바구니와는 다른 도구입니다. 6장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여러분 6장에서 바구니는 당시에 가난한 일반 백성들이 들고 다니는 작은 그릇에 해당됩니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것은 12제자들이 각자 들고 다니면서 음식을 나누고 풍성하게 남은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8장에서의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훨씬 큰 것을 말합니다. 광주리는 사람들이 들어가 앉아 있을 정도로 크기가 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에서 바울 사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했던 것을 알게 된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성벽에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했던 도구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광줄입니다.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내려 피신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때 광주리가 오늘 4,000명의 사건에서 쓰임받았던 동일한 광주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광주리가 7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7이. 5,000명의 사건은 광주리보다 작은 바구니로 12개를 남게 하셨지요. 그런데 4,000명의 사건에서는 개인이 들고 다니는 바구니가 아니라 큰 광주리로 7을 남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12 제자들에게 지금 떡을 나누게 했다면 12 바구니가 맞지요. 거둔 것도 제자들이 한 사람씩 다 거둔 다음에 12, 만약에 광주리라면 12 광주리가 남게 했어야 하는데 왜 굳이 7 광주리를 남게 하셨을까? 이건 여러분 퀘스천을 여기에서 찍어봐야죠. 왜 그랬을까?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12 제자와 7은 그 숫자가 담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2, 7. 여러분, 12 제자는 12 바구니,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백성 공동체의 대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7이라는 것은 이방인 숫자의 대표. 그러므로 예수님은 5,000명과 사건을 연이어서 행하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둔함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보세요.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주리를 거두었냐? 몇 개냐 말이지. 이것을 강조하죠. 5,000명에게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몇 바구니죠. 또 말하죠.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12입니다. 7입니다. 거침없이 대답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숫자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숫자에 강조점이 없다면 굳이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답변을 요구하실 필요가 없지요.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꼭 집어가지고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답변하게 하십니다. 12입니다. 7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모두 다가 다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다가 동일하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10절에서 풍성하게 음식을 나눈 후에 백성들을 흩어 보내셨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여기서 도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까? 의심할 수도 있어요. 에이, 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궁핍, 결핍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내 주변의 환경을 보세요. 광야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떡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꺼내놓기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내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이 말할 수 없이 궁핍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일하고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런 본문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회의감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풍족하기 때문에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결핍이라는 건 몰라요. 궁핍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혹시라도 겪고 있는 궁핍이 바로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궁핍을 모르고 내가 결핍을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 결핍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풍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은 정신적인, 영이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적인 결핍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나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간대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시간까지 내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광야에서 모였던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3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 먹을 것이 떨어지자 먹을 것을 구하여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만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저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3일이고 나흘이고 무작정 기다렸던 사람들이 오늘 4,000명 먹였던 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름이 좀 힘들더라도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채우십니다. 반드시 나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